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신앙,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나라의 민족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로서 기도합니다.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겨둔 믿음의 신령들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살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삶의 온전한 신앙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와 주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해서 사모님 나와주셔서 저희들을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거룩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나는 경외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노라. 경외의 하나님이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맹세를 하였습니다.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경외의 하나님으로 섬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기도한 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진다고 하였사오니 단단한 음식으로 경외의 하나님으로 여기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님의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사오니 말씀 증가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 인도함으로 온전히 성령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셔 주장하시어 말씀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뼛속까지 새기어 저희가 한 주간 동안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행하는 삶은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꽹과리라고 했사오니 저희가 아버지 티끌만큼이라도 날마다 행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삶, 내 이웃에게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주고 내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며 슬퍼하며 죽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며 웃으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님, 이 모든 것들이 하늘 아래에 상급이 쌓인다고 하였사오니 교회에 나와서 새벽 제단으로 주님 봉사로, 기도로, 헌금으로, 모든 내 인생의 배품으로 모든 것들이 하늘 아래에 상급으로 다 쌓인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넘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그러한 삶으로 성도를 다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사오며 오늘 말씀 아버지 뼛속까지 깊이 새겨서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힘 넘치는 힘이 되고 원정되게 되게 하여 줄지 믿사옵고 모든 것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입니다. 성경책 맨 앞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찾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의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의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신 말씀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닫혔던 마음의 쌍창문을 열어서 루디아가 말씀을 삼아했던 것처럼 말씀을 삼을 줄 아는 저희들의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었어.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설교하시는 목사님 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없더라고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어떤 과학적인 어떤 입증에 의해서 이것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믿는 자만이 믿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믿어진 자가 믿는 거예요. 믿어진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얻은 자만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나온 거죠. 인류의 역사가 몇 년이 됐고 어떻게 했고 뭐 우주에서 별이 떨어져서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됨을 받은 언약 백성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과학적인 증거나 어떤 관찰을 통해서 이 일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자승남의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어져야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것은 믿음에 의한 부분이에요. 즉 믿음에 의해서만 천지 창조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가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이는 곧 누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치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믿음을 주었어.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것이 믿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그 믿음은 곧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지창조는 있었던 세계가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의해서 세계가 지어진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반박하는 진화론주의자들과 창조론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왜? 믿어지지 않는 자와 불신자와 믿어지는 자, 두 사람의 싸움은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자, 창조의 시기입니다. 창조는 언제 시작되었느냐? 창조의 시기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태초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무슨 얘기예요? 태초 시작 기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원에 그 한 출발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 태초는요, 그 태초가 아닙니다. 그 시작점 전에 영원한 세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는 창조의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6절의 태초는 창세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 전도 없고 영원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누가 창조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창조 사역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왜 창조했느냐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 창조가 있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장부터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언약 맺자는 거예요. 언약 맺었고 언약 지킬 때에 나와 너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창조의 본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이제 2장부터는 창조를 말할 때요, 보통 두 부분 내지 세 부분으로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 천지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를 진료 창조라고 말합니다. 또는 물질 창조라고 말합니다.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를 히브리어로 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 창조는요, 바라의 창조가 아닙니다. 물질 창조가 아니에요. 바라의 창조가 아니라 야차르입니다. 야차르. 물질 창조가 되어진 것 가운데서, 진료 창조가 되어진 것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뭘로 정성을 들여서 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의 창조가 귀한 거예요. 진료의 창조, 야차르의 신앙이 야차르의 창조가 귀한 거예요. 야차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우리를 직접 빚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빚으셨다 이 말이에요. 진료 창조로 되어진 것 가지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창조가 있습니다. 야사입니다. 이 야사는요, 그 하나님께서 직접 기본 재료를 가지고 조립하신 거예요. 야차라는 단어가 이 야세에서 발견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옷을 입어도 잠시뿐 며칠 있으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듯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것, 그것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낮에는 빛된 생활인 생명의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가운데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이 빛이요, 그냥 빛이 아닙니다. 오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르, 생명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첫째 날에 생명의 빛,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것이 오른이에요. 그런데 넷째 날에 말하는 이 빛은요, 또 달라요. 이건 광명체의 빛입니다. 이 광명체의 빛, 바로 마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여기서 빛을 쫙 비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서 또 다른 빛을 발하는 것, 이것을 광명체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어 낮에는 빛된 생활인 생명의 생활을 할 것을 말했어요. 낮과 밤을 창조하신 거예요. 밤에는 쉬게 하심의 생활을 하여서 밤을 창조하였는데 이를 사망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뭐를 만드신 거예요? 빛된 생명의 빛과 함께 사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생명과 사망. 왜 그랬을까요?
너 빛된 생활을 하지 못하면 사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 날에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지 못하면 사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 날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첫째 날에 사망과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에 창조하신 빛과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과는 다릅니다. 넷째 날에 창조하신 태양빛과 밤의 허락은 언제까지나 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요, 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육을 위한 거예요.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면 육의 삶은 잃어버리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것을, 영적인 것을 하나님은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위한 삶의 창조의 빛이었습니다. 이를 로마서 13장 11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25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57페이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하여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는 이제 육신을 위한 못된 일을 행하지 말고 하다가도 이제는 회개할 때가 가까웠음을 말하는 것이고, 밤이 있고, 이 말은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죄악의 관영함이 가까울수록 낮에와 같이 행하라 라는 뜻이에요. 너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의 날이 가까움을 깨닫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빛된 생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죽음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빛된 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가 AD 55년에서 56년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말세의 신앙 사상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애 가운데서 주님이 오신다. 내 생애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요, 그는 죽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간 흘러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의 삶, 오늘의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 그래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진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 생애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내 생애 가운데서 오늘의 내 생의 마지막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가 있고 거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신앙을 살았어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의 진실을 보이고서 살았습니다. 믿는 자가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는 그의 삶이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로 15절.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가래요?
마태복음 25장 13절로 15절. 페이지 42페이지입니다. 찾으면 아멘. 25장. 자,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세상 향락에 취하여 살지 말고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을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도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느니라. 기름 준비하고 깨어서 신랑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자의 신앙. 아멘.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래요. 어둠을 벗고 죄악을 관념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의의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 겉옷을 준비하는 성도라야 낮에 빛과 같이 향하는 자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지나친 정욕에 의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보려야 합니다. 어둠은 어디까지나 죄악의 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낮의 일과 밤의 일을 행할 것을 첫째 날에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과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지각 변동에 의해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무슨 6억 몇 년이라 그러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증명해봐. 그들도 증명 못합니다. 안 돼요. 오히려 그래서 과학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많습니다. 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류의 역사가 아무리 발전됐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풀 한 포기 하나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인간의 기술로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물 한 방울 못 만들어내요. 아무리 창조했고 해도 삼성 반도체가 가지고 아무리 AI 기술을 통해서 반도체 기술을 해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물 한 방울 만들지 못해요. 못 만들어요. 피 한 방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뭐다가 야차로. 천지창조는요. 천지창조는 빠라. 우리는 하나님의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입니다. 그런데요. 이 작품에다 손대? 작품에다 왜 손대냐고. 그래서 저도 일주일 동안 갔다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여기서 갔다가 새벽 설교를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린다고 한번 느껴보세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자살은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임을 깨달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살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살한다는 것은 누구의 손에, 누구의 작품에다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에다 손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유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다 성형수술하는 건 누구의 손에, 누구의 작품에다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에다 손대는 거예요. 물론 그 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내 임의대로 그거 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엄연히 따졌어. 그래서 자살을 못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땅에서 살아요. 땅에서 살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동물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는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안드로포스. 이를 쳐다보고 살아가는 자. 땅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사람입니다. 땅에서의 삶을 사는 자는 땅의 육욕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땅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육욕에 의해 살다가 타락했습니다. 살기 좋은 땅도 타락하여 저주받아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타락은 곧 자연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에 그러죠. 오존층이 파괴됐다고 얘기하죠. 오존층이 파괴된 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타락시킨 거예요? 인간 타락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빛은 오르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6절에서 말하는 그 빛은 마오르입니다. 이는 발광체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라면 생명의 빛인 영적인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곧 뭐다? 사망을 가져요. 오류의 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면 곧 사망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 빛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물과 땅에게 명하기를 물은 물고기와 어류를 내라 하시고 땅을 행해서는 식물과 각종 채소를 내라 하셨습니다. 땅은 땅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바다는 바다로서의 임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는 자는요, 부모된 자들은요, 자신에게 생명의 빛을 먼저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뭔가 주는 것이 있어야죠. 그 주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생명의 빛입니다. 바다로서의 임무를 다하듯이, 바다는 바다로서의 임무를 다하듯이, 땅은 땅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듯이 부모된 자들은 자녀에게 생명의 빛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임무를 다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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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의 믿는 자들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왜 타락하는지.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왜 믿는 자들이 타락하느냐? 이 세상에서 타락하게 되느냐? 호세아 4장 1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검과 쟁견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실함과 인애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이 땅의 거민들은 논리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 여기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타락의 원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명령하시니 너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들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날의 타락이 왜 타락한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쇠마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새벽 시간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우리가 배웁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저쪽에 찬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예? 누가 새벽 설교 그냥 들으셨던 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셨던 분,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아니, 생명의 아니, 이기는 자 앞에, 바로 앞에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없어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자 하는 마음이 열린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야마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함에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를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형 잘하여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진실하게 행하지를 아니했고 사랑과 인애가 없어서 죄악 가운데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과 다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너희들과 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당신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지식은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을 말하고 알고 깨닫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요 어떠냐면 부부가 한 방에서 동침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침해서 시험해 보면서 아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 아는 것 이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체험하자는 거예요. 언약 백성도 체험하자는 거예요. 마치 한몸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듯 정적으로 체득하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아는 지식은 인격적인 교제와 둘 사이의 허물없는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영적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남편 되시고 우리는 신부된 자로서의 영적인 부부 관계예요. 그 영적인 부부 관계처럼 체험적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서로 영적인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모님 오늘 기도 가운데 그 기도하셨지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로 성장하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얘기예요. 내 삶의 신앙 가운데서 서로에 대해서 체험적인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대신 무엇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믿는 자는요, 타락하면요,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바알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신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국가나 이웃, 가정과 교회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이 풍요로운 나라가 되면 잘 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요? 오늘은 호세아서의 말씀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풍요로우니까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풍요롭고 만족하니까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여기 선교사님 계시니까 나가게 해봅시다. 멕시코라는 나라에 그 나라가 풍요롭고 강하게 살았다면, 미국과 같이 살았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아닌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육신적으로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매어달 수가 있으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요, 예전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미국보다도 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들었을 때에 그들의 해가 지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지금 변방의 조그만 나라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이 변방의 조그만 나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알아야 할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부터 알아야 합니다. 실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의 행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볼까요? 사사기 2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의 행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어디에? 예찬이 한번 읽어봐요. 사사기 2장 6절부터. 사사기 2장 6절. 사사기 2장 6절.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페이지 361페이지에 자손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경내에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르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12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뭐를 섬겼다? 뭐를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 무슨 얘기예요? 신앙의 유산 계다가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대가 이어가야 합니다. 이어져갈 때에 생명 계대가 이어져 갈 때에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하심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육신적인 풍요로움과 육적인 안정을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림의 결과였습니다. 예레미야 4장 21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자가 되었도다. 선을 행함에 무지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방해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은요,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누구예요? 예찬이? 엘리의 두 아들 누구예요? 우리 사모님 누구예요? 비나스, 홈니와 비나스. 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불량자라. 불량자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요, 참 저가 갖다 요 며칠 전에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21장 8절 21장 8절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운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가운데 살인자 있어요 없어요? 살인자 이 정말 읽었잖아요. 있죠. 살인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살인자가요, 원문 성경에 보니까요, 육신적인 살인자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살인자냐? 이 살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목회자나 사도된 자들의 입술을 막아버리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살인자라고 말하는 거 있더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많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입술을 막아버린다면 그것이 살인자예요. 뭘로? 생활의 염려로, 세상의 위협으로, 세상의 핍박으로, 그 어떤 것으로 목회자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살인자들. 우리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멕시코에 전도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자들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너 그렇게 말씀 전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위협하지. 그 자가 바로 살인자예요. 살인 미수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뭘로도 생명의 빛을 바라는, 생명의 빛을 바라는 그 생명의 빛을 막아버리는 자, 그들이 바로 살인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인내가 없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자들의 그 행위가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4절 말씀에 저희가 헛된 말을 내고 거짓 맹세를 바라고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지랑에 돋는 독한 인진과도 같았도다. 서로를 속였습니다. 서로에게 질투했습니다. 서로에게 간음한 자가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살만 자가 되었습니다. 뭘 할 때? 여호와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이에요. 믿는 자가 타락하면요 땅도 슬퍼합니다. 식물이 슬퍼합니다. 어디에 묻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묻혀 있어야 되는데 이 식물은요 드높은 대지 가운데 땅 가운데서 묻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묻혀 있잖아요. 화분 가운데 묻혀 있잖아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무릇 거기에 가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믿는 자가 타락하면 땅도 슬퍼합니다. 아멘. 믿는 자가 타락하면 세상은 볼 것도 없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관계가 묻어진 자에게 대인 관계에 원만함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묻어졌는데 인간과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지구는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고 만물은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땅에 슬퍼한다고 했고 땅에 가는 자는 쇠잔에 졌다고 했고 기근과 흉년과 질병과 약탈과 전쟁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바다의 호수에 고기가 없어질 것이라고 해서 인간 편리 사상 가운데 생활은 환경 오염을 가져오게 되었고 결과는 망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인간 타락이 오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한 제사장 그 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해야 될 제사장들의 잘못이 제일 큰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목사의 잘못이 제일 큰 거예요. 왜?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가르쳤는데 안 그할 때는 그한 거예요. 자, 우리 정문이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렇다면 타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자, 찾아봅시다. 우리 정문이 말라기 2장 2절이에요. 목사님 들으세요 하면서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다 들으세요 하면서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2장 5절로 6절.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된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라기 2장 5절로 6절 우리 정 5절로 6절 7절까지. 자, 마이크 갖다 줘요. 마이크 갖다 주고 큰 소리로 시작. 말라기 2장 5절. 예, 시작. 옳지. 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옳지. 그 입에는 계속 읽어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하겠고. 그렇죠.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제사장에게 있다. 그런데 시절에 지켜야 하겠고 율법의 말씀을 구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심부름 뿐이요. 그거예요. 여호와의 심부름 뿐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것이 율법에 가르치는 목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은요 백성은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가르치지 아니함의 결과였습니다. 제사장이 가르치지를 아니하면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4장 4절에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의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다투게 된 그것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결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느냐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태초의 땅인 에덴 동산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들도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중생한 자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땅에서 살아.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옆- 하늘을 쳐다보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우리는 이제 이제 하늘의 하늘의 소망을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자입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네, 아멘.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자, 찾으면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우리 사모님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11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아니요. 요한일서 2장 2장 15절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이니 그렇죠.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그런데요, 것이요. 이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룩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다. 아멘. 아멘. 이 소망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아멘. 이것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살지만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빛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자고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이와 같이 살아갑시다. 이와같이 살아갑시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는 자답게 이 세상에 그 못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한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넉넉함 가운데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깨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은같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전 죄인의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담 얻음은 확실히 믿게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간 천국에 올라가노래 찬송은 내 보람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교회 광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4, 5, 6, 7 좀 수양회를 좀 가질까 합니다. 그러고서 예? 저가 좀 시골에 좀 내려갔다 올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까지는 아마 교회를 비울 것 같습니다. 비우고 금요일에는 정예배 있습니다. 아멘. 예. 잠깐 좀 교회 잠깐 비울 때 여러분들의 시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곳에서 말씀을 그냥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잘하면 그 말씀 시골 교회 목사님도 만나 뵈야 하고 여기에 물질적으로 선교 헌금을 보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 권사님들도 같이 찾아뵈는 것이 도리겠다 싶어서 한번 찾아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묘를 가서 그 부모에게 전하는 것은 그건 우상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묘를 돌아보아야 할 것은 자손된 자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성묘를 하는 것은 성묘를 하고 거기다 절하는 것은 그건 죄예요. 그런데 부모된 자를 죽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성묘를 하고 그 하는 것은 자녀된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묘에 그 성묘한 것을 볼 때에 그 자손들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니까 좀 늦었어요, 사실. 조금 늦었어요, 성묘가. 빨리 내려가서 성묘 맞춰야 됩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다음에 찬송가 50장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고. 열신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라고 물질까지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생명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실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그 아름다운 복이 저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의 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는 시련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따와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 끝나고서 잠깐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이시자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마지막 사진 한 장 찍고 가겠습니다. 우리 저쪽에 우리 또 유식사님 참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면서 서로 땅을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저주를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자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저주를 구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보혜사로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생명의 빛을 발해서 생명의 그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